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9일 수요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항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손꼽아야 할지인데 어찌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참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적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교회를 지키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만 핑계대고 자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저희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기도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온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10월의 중반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결실의 계절, 이 계절을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저희의 믿음 조금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꾸만 핑계거리를 찾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를 건강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모두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또한 임직식과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날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셔서 저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올 때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전쟁의 신호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낙동강 이남까지 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9월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다시 대한민국은 서울을 탈환하고 북쪽으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끝날 줄만 알았는데 11월 갑작스럽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전선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당시 미군과 유엔군은 한국 겨울에 영하 30도의 추위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술로 인해 치욕스러운 패배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른 후퇴하려 했는데 그들의 집결지 흥남에는 북한과 중공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흥남에서 철수작전의 책임자였던 에드워드 아몬드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현봉학 박사는 끈질기게 그의 상관 아몬드 장관을 설득하여서 흥남 대탈출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부터 24일 10일 동안 대략 10만 명, 정확히는 9만 2천 명의 흥남 부두에 모였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다 함께 흥남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난하고 떠나오게 되자 흥남 부두는 불타오르고 흥남 지역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현봉학 선생이 상관의 장군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지금 북녘 땅에서 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수 물자를 포기하고 10만여 명의 사람을 구하고 탈출시킨 그 작전, 거기에는 현봉학 박사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끈질기게 설득하였던 이 설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사무엘하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딱 정리하였는데 바로 뒤이어서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중에 한 성읍에 머물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 요압은 그 성읍을 둘러싸서 성으로 토성을 짓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온 성읍, 그 둘러싸인 성읍을 멸망해서 건져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의 무리로 몰려서 온 성읍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한 여인의 지혜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절망 앞에서도 살 길을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면 생각마저 멈추게 됩니다. 맹수나 강도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큰 강아지라든지 뭐 이상한 동물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강도나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남전도의 정명희 집사님이신가요? 맞죠? 정명희 집사님. 뭐 정명희 집사님이었으면 그냥 2단 넙차기로 그냥 강도를 제압하고 맹수를 뭐 제압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맹수나 강도 앞에서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흑돼지를 맛있게 먹고 가게를 나왔는데 가게 앞에 목줄도 묶이지 않고 제 덩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큰 백구 같은 큰 개가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개들을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개들의 수정을 알아서 그냥 가면은 쟤들은 물러난다. 그런데 저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개를 보고 굽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사모님 아니다. 개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요하게 쫓아올 수 있다. 더 달려들 수 있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런데도 어떻게? 몸이 떨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읍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반역자 세 발을 잡기 위해서 진압군이 몰려오는데 이제 모두 죽은 목숨이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엄습하는 겁니다. 그 성읍에 있는데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들을 에워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군대가 내 눈앞에 있다면, 무장한 군대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모두 경직되고 주저앉는데 이때 한 여인만은 용기 내어 살 길을 찾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살 방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상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위기들을 지금까지 다 경험하시고 넘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위기를 지금 넘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도,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도,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살아오게 하신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하고 기도하며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늘의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로 대면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소중한 지혜 또한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여인은 세 발을 내어주고 성읍을 구할 전략을 결론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용기 내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나가고 요압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가 성읍을 살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기 어떻게 하지?
저 군대가 계속 성을 쌓는데, 사람들이 둘러싸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언젠가 성벽이 올라와서 그 성읍을 요압과 그의 병사들은 공격했을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을까? 이 성읍 사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요압의 군대가 공격을 통할 때 그 성읍에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거나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용기 내어 요압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하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질문하죠. 그리고 요압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를 몰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비그리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린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읍을 에워싸는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는 사라지고 해결책이 마련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머리를 우리가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우린 떠나겠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모험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듯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었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두 가지 지혜와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기도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킹, 길거리 찬양,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거기도 이제 지역에 공원 같은 곳이 있는데 주일마다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 청년들이 모여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즐기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고 찬양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은 나갔습니다. 두 번은 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또 나가려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킹,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심지어 다니엘 기도에 지금 강사로 섭외가 됐더라고요. 제가 계속했으면 제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땅 가운데 저희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학교 기도운동,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학교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 증거다. 기도를 해야지만 교회가 일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하는지, 찬양, 기도, 그리고 마무리, 나눔, 종이를 만들어주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처음에는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안 오더라도 너희들끼리 시작을 해. 제가 있는 2년 동안은 계속 가서 제가 처음에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서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도운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교회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번갈아 가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든 같이 찬양 집회라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기획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출신의 아이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대학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행하였을 때 용기 내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용기가 어리석은 객기라면 받은 지혜를 쓰지 못하는 것은 비겁한 물러섬입니다. 어느 쪽도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 여건은 안 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 경제력으로는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이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20장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아멘. 요압과 단판을 지은 여인은 이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죠. 눈앞에 있는 과제는 해결하며 성취할 수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이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계획하는데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계획 없이 상의 없이 저 혼자 성경학교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날 진행할 거고요. 재정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왜? 혼자서 계획하면 그만큼 일이 쉽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과 토의할 때는 합의할 게 많기 때문에 금방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의견을 부딪히고 그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요. 의견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다만 실제로 일을 진행할 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은 어떠합니까?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성실하게 공동체와 상의하고 설득함으로 이 힘겨운 가업을 부작용 없이 마무리합니다.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주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바침으로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먼저는 함께하는 사람, 이웃들을 설득하는 열심과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정의 위기 가운데 가족들을 설득하는 지혜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성도들을 설득하는 지혜가,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봉학 박사의 용기 그리고 지혜, 끈질긴 설득은 전쟁 역사에 유례없는
10만 명이나 달하는 피난민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여인 또한 용기와 지혜와 설득으로 말미암아 한 성읍의 멸망을 막으며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공동체에는 이런저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7장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 슬기롭게 잘 극복하라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여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권능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얼마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주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와 하나님 대소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단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서울 동산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외면치 마시고 주의 품으로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에서 지금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일들이 교회 앞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상만 지키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